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의 앞날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앞날이 열리고 그건 또한 인류에게 앞날을 이어는 말씀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것은 바로 믿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믿고 살면은 반드시 좋은 길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살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말씀 신앙을 이렇게 위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뜻은 인생은 말씀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 언약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거기에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에 악과 선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더욱 인생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0절, 15절 이 말씀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리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술을 가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그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엘리야가 일종의 숨바꼭질하는 그 광경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참 재미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간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어찌해야 여기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3절 말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불이 지나가도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지나가도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한데 오직 세미한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찾아온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속에도 불 속에도 자연 속에도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진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냐면 말씀 속에 숨어 계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구약, 신약, 약속의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지금 요사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요 구약은 옛날에 받은 약속이랍니다.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은 바로 나를 만나려고 하고 나를 찾거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오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리라는 그런 뜻이고 엘리야가 그것을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종교개혁한 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가르침은 솔라 스크립투라는 말입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만으로, 성경에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은 어디서 얻었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깨달은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인생의 무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게로 인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인생의 적신호, 붉은 신호 앞에서 어디로 가라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배우는 곳에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배우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예수님을 함께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무게를 능히 이기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삶의 청신호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맬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1장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다 아주 묘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 26 거기에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은근히 함께 계시지 않는 부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다 아시고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나흘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그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참으로 슬픈 붉은 신호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말씀 안에서는 항상 청신호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 오늘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고 가더라라는 것은 믿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구사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청신호를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롭게 살고 은혜롭게 죽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할 때 곧 믿음으로 가더니 믿고 가더니와 같이 믿고 살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 내리셨네라는 그 체험이 여러분 인생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